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6월 5일 이 교회를 방문했었는데요. 그때는 그 예배당을 짓는데 그 건축 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아래 그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렇게 새로 건축한 이런 예배당에 오게 돼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거 늘 노 목사님 때도 그 짓는다 그러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좀 과정은 있으시고 힘드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이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아주 여러 가지 수고가 너무 많으셨어요. 예배당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저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지금도 그저 매주 1년 52주를 전국을 하나님 길을 여시는 대로 은혜를 주신 대로 다니면서 격려하고 좀 치료하고 좀 위로하는 그 심부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요. 모두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 심부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1절, 2절, 2절 읽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에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지워질 수 없는 확신이 있었고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워질 수 없는 그 확신은 1절에 네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더니 귀한 형제와 같은 디모데 귀한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것. 아, 하나님이 일이 되게 만드는구나. 귀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면 얼마든지 여러 모양의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지워질 수 없는 확신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가 많이 어렵고 또 죄도 많고 문제가 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지만,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이 교회는 사람의 생각은 무너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절대 무너질 수 없고 또 굳건히 선언하고 선언한다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올 때는 별거 없는 것 같고 수의 질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아가야에 있든지 고린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귀한 지워질 수 없는 금싸라기 같은 성도라는 것. 이 네 가지 확신, 4대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동시에 2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성도들,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고, 다른 한 가지는 평강이 넘쳐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4대 확신과 2대 소원, 이런 간절한 확신이 있었고 소원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는 것.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것. 바울이 사도가 된 것.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되게 됐다는 것. 만세전에 하나님 예정하신 뜻에 의해서 자기가 사도가 되게 됐다는 것.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번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든지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겠다든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라난 성장 배경이나 환경으로 보나 자기의 성격으로 볼 때 자기가 사도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한 수 더 떠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는, 잔멸하려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그 과거를 생각할 때, 자기의 성격을 생각할 때 하나님 당당 진멸을 해치우고 죽여야 마땅한 그런 저희 사도 바울이지만, 이런 자기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죽이시지 않고 하나님이 고르시고 뽑아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인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 노력이나 자격이나 성품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보다 성품들도 좋고 사람도 좋고 많이 배운 그런 분들도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린 그분들보다 못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확신이 있는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자기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위해서 그는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산 적이 없습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아들이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무엇을 시키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만 이루며 전하는, 그걸 생명으로 여기고 나가는 그것이 사도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읽어보세요. 읽어보라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그 고백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않으라.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안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멈출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을 따라가는 삶도 아니고, 사람을 따라가는 삶도 아니고, 유리함을 따라가는 삶도 아니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도 아니고, 뜻에 의해서 사는 저희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가 나이가 75세 때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한 땅이 아닌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그는 과감히 나갔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서 생명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확신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갔더니 귀한 받드는 사람, 여기 형제 디모데라고 표현할 정도로 형제와 같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형제의 사랑이 나가는 디모데 같은 좋은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셨다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디모데를 준비해 놓으시군요. 디모데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군요. 그래서 사람만 붙여줄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또 길도 여시고 또 일이 맞아떨어지기도 만드신 그런 걸 확신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순종해 나가면 오늘 이 세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발자를 옮겼더니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계산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디모데 같은 귀한 사람을 붙여줘서 하나님 받드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일이 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디모데를, 여기 오늘은 형제,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부를 수만한 귀한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셨습니다. 디모데서 1장 2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참 내가 낳진 않았지만 참 아들 노릇을 하는 귀한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은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라고 그랬습니다. 코복, 같이 일할 수 있는, 어깨를 내려서 받들 수 있는 동역자와 같은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 이하에는 디모데는 뜻을 같이하여 진실이 생각할 사람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귀한 사람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거 확실해요. 지내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해 나가면, 발걸음을 띄면 하나님 붙여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그런 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룻기, 이런 사람도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룻기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고. 룻기가 어디야? 룻기 4장 같이 한번 읽어보자. 우리 이 사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뜻을 위해 순종하는 이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찾았어요?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를 내게 주시오. 이건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를 붙여주세요? 생명의 회복자, 또 노년의 복량자, 또 좀 대답 좀 해. 이렇게 처음 자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어. 이렇게. 응? 좀 어떤 사람 붙여줬어요? 응? 예. 7 아들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룻을 붙여줬어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만드셨어요.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복량자 7 아들보다 나은 오벳을, 룻을 우리 위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알거나 옮기만 하면 여러 모양의 디모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룻과 오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은 나와 소수대뇌는 그랬습니다. 소수대뇌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을 소수대뇌 같은 사람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6장 한번 읽어보자고요. 사람을 붙여서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로마서 16장이라고. 로마서 어디야? 로마서 16장 3절 4절 읽어보자고요. 16장 4절 사셨어요? 읽어보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게 문하노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여기 감사하느니라. 어떤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좋은 부부인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서 어떻게 근황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이라도 내어놓는. 사도 바울이 죽는데 제가 죽겠습니다. 목을 내놓고 나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귀한 부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수없는 여러 모양의 디모데가 준비되어 있고 소수대뇌가 준비되어 있고 룻이 준비되어 있고 목이라도 내어놓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시대에도 얼마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런 사람도 또 붙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16절 시작. 아니 15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성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알고 나느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또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저를 알아주라.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인데 스데바나, 이 사람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고 또 17절에는 부족한 걸 보충하는 사람이고 그보다 더 좋은 건 18절에 하나님 마음으로 튀는 사람이 시원해요. 여름 타장바닥에 얼음 냉수 같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부족한 거를 보충해 주는 사람, 참으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가 또 마가 이런 좋은 사람들을 붙였어요. 우리가 양심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어주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수없이 준비되어 있고 붙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물질도 주시고 안 주시는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면 거기에만 우리가 이 포커스를 맞추고 고정시키면 하나님이 이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도 돌아오게 못하고요. 어린아이 하나도 우리가 어떻게 나를 위해 주는 사람 만들 수 없어요. 근데 바보 같아도 모자란 것 같아도 하나님 뜻을 쫓아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수없는 일은 이렇게 디모데와 같은 형제라고 부르는 동역자, 참아들, 또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성도 성기로 작정한 스데바나, 목이라도 내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끝까지 쫓아간 누가와 같은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굳게 서나가야 돼요. 세 번째 확신은 1절에 고린도에 있는 목사의 교회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에 있는 목사의 교회라고 내성 그래요?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 하나님 교회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걸 책임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가 지역적으로도 죄악이 많은 그런 곳에 있고 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입니다. 너무 복잡한 교회예요. 당장 풍지 박산이 나서 교회 건물이 다 쪼개질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교회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교회도 아니고 오직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질 수 없고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을 지시는 그런 하나님.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집사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고 모든 직분들은 다 철저히 심부름꾼 누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고 해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주장하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아가에 있는 성도. 아가에 있는 성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별거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라는 거. 그래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성도답게 살아나가는 거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라는 건 거룩한 무리들인데 성도라는 뜻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남자의 일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여자의 일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부자의 일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일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성도의 일생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말이 성도다워야 되고요 생활이 성도다워야 되고 모든 일 처리가 참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다니엘 7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 7장 18절. 성도가 어떤 사람이? 다니엘 7장 18절 읽어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예, 됐어요.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 어떤 성도들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야. 보통 신분들은요.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뭘 얻게 돼요? 나라를 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돼요. 다니엘 7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예,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세요? 신원하세요. 원한을 풀어주시고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다워야 돼. 성도다워야 돼. 그래서 찡그리고 살지 말라고. 찡그리고 살지 마라. 어딜 갔는데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 같아. 사모님인데 그분은 몸이 아픈지 잘 모르겠는데 찡그리고 다니까 계속 찡그려. 이러. 그분 얼굴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분 속에 평강이 없어. 목사 부인 이전에 성도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전도 안 되지만 우리를 볼 때 저분은 뭐가 좀 다른 것 같다.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그늘이 없고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화평할까? 저분 속에는 뭐가 있길래 이럴까? 좀 사람이 맑아야 돼요. 좀 깨끗해야 돼요. 화평이 넘쳐야 되겠어? 성도다운 그런 삶 사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는 구별된 언행 심사를 해야 되고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하자며 빛과 어둠이 같이 사귈 수 없다는 거. 같이 할 수 없다는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걸 만지지 마라. 따로 있어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성도로 사는 게 제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이런 네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뜻대로 순종했더니 수많은 하나님 돕는 형제와 같은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네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있든지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네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 그런 네 가지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두 가지 소원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가 꼭 있길 소원했다고. 뭐가 있길 소원했죠? 은혜와 평강. 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거는 없다고 해도 다른 거는 모자란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뭐는 있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2절에 그 은혜와 평강은 출처가 어디죠?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1절 연결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죠? 하나 특별히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하고 뭐를 주세요?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지워질 수 없는 은혜와 평강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질 수가 없는 게 이 한강 물도 잘 안 바르잖아요. 한강 물 바르면 다 죽는 거예요. 한강 물이 이게 어디서부터 와요? 저 정선 한백거기 거기서부터 이렇게 물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한 700리 흐른다 그래요. 그럼 한강 물도 잘 마르지 않는데, 마르는 법이 없는데,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시발점이 어디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기 때문에 이거는 말할 수 없고 다함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은혜인가? 세 가지가 은혜 같아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은혜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전부 은혜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결실케 하는 게 은혜예요. 내가 세 가지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은혜고, 구속으로 말미암아 오는 게 은혜고, 구속을 결식케 하는 게 은혜. 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야.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뭐가 오죠? 여기 오늘 2절에 은혜 받은 결과가 뭐가 와요? 평강이 와. 이 평강이 평강 가운데 늘 사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평강 가운데 늘 사는 거예요. 이 성경은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요한복음 7장 속에서 뭐가 흘러가요? 생수가 강같이 흘러간다고. 이 역사가 실제로 있어.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 찾으셨어요? 같이 본문 생각 읽어보자. 명절 끝날에, 그 그날에 예수께서 와서 그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배에서 뭐가 흘러가요? 생수가 강같이 흘러가요. 이게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뭐 찡그렸다고 돼 있어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그런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그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기쁨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가는 이 평강 가운데 사는 거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은 작은 천국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제일 좋은 가정이야. 뭐 작은 집에 살든 큰 집에 살든지 예수 믿는 가정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가정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바울은 네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자기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됐대. 그러므로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갔더니 하나님 수많은 여러 모양의 디모데, 소스데네, 프리스길라, 아굴라, 또 스데바나 가정, 누가와 같은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준비해내서 하나님 일이 되게 한다는 건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야? 사람의 교회 아니야? 네가 주장하는 거 아니야? 네가 왕이 아니야? 너는 주인도 아니야? 철저히 우리는 심부름꾼이야. 철저히 막대기야. 교회를 내가 주장하려면 안 돼. 안 돼. 교회는 하나님만이 주장하게 해야 돼. 그래서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지체들에게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성도라는 거,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 받쳐주는 사람이라는 거, 이런 네 가지 확신을 가지고 나갔더니, 아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해 나갔더니 그 교회에,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두 가지를 하나님 주셨죠? 뭘 주셨죠? 은혜와 평강.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 무슨 교회죠? 영화교회도 뭐가 넘쳐나면 좋겠어요? 은혜와 평강 넘쳐나야 돼. 정말 나오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은 목사님, 만나고 싶은 성도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세상이 다 황무지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여기서 마약도 먹고, 또 노름도 하고, 또 술도 먹고, 또 여자하고 이런 불륜의 관계도 맺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하면 할수록 다 이 심령도 황폐되고 가정도 황폐되고 다 말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그 창원에서 남자하고 여자,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더라고. 그 돈도 400 몇십만 원밖에 못. 그 남자는 전에도 강도질을 또 했더라고.
잘생겼더라고 사람이.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가서 사람 죽였으니까 평생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황폐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몽골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요. 몽골의 울란바토르 수도에도 신학교가 있고요. 거기서 한 부산쯤 되는데요. 한 4시간쯤 가니까 따르앙이라는데 거기도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두 군데서 이렇게 좀 심부름하는데요. 요새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몽골은 인구가 한 30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몽골 여자 교도소에서 여자들만 수용한 교도소가 있는 거더라고요. 거기 담당하는 분이 이 교도소에서 성경을 좀 가르치게 해달라고 그 두 분이 왔더라고. 나도 그분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오죽해서 교도소를 갔겠어요? 또 가고 싶어 갔겠어요? 교도소에 안 갔다고 해도 술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돈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다 가정이 황폐하고 아이들이 황폐하고 어디 가도 위로받을 데가 없는 이런 세상에 하는데 그들에게 우리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그들 속에 그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 심부름을 하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4가지 확신이 있었다고 했사오니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성격이 좋아서 많이 배워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는 불변의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 뜻대로 발자국을 옮겼더니 인간지각에 뛰어나게 형제와 같은 디모데를 동역자와 같은 참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소수된 애도 붙여주시고 목이라도 내는 프리스그라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시고 누가와 같은 의사도 붙여주시고 스테바나와 같은 마음을 시원하고 성도 성기로 작정하는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귀한 사람들을 붙여준다고 했사오니 이런 우리의 확신도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책임지는 걸 알고 내가 붙들려고 하는 우사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성도로서 평생을 살 수 있도록 성도다운 말을 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로 못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 나기만 하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평강 가운데 살며 아주도 이 사막과 같은 황무지와 같은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그들 속에도 생명의 강수같이 흘러가는 그 역사를 심부름을 감당하는 저희 남은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좋은 교인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되게 만드시고 이 교회는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가며 생명을 살려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어깨를 일에 받드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기업을 지켜주고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합동의 선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잘 되는 그 길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